로마서 1장 8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8절로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함께 위로함을 받으려면입니다. 함께 위로함을 받으려면. 본문 8절의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하여서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전파되어져야 함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전파되어졌다는 것은 피스티스, 즉 신실함, 신뢰하다, 증거하다라는 것인데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신실하게 행하고 신뢰를 받을 만하고 증거자로서 살아서 삶의 행동으로서 말미암아 증거가 되어져서 전파되어져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교회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것은 그 믿는 사람들이 신실하고 신뢰함 받을 만하고 그리고 그 삶의 행동이 증거가 되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에요. 말로 전해서 그것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그 사람이 믿을 만하고 신실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증거가 돼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그렇죠. 그때 초대교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행동적 삶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덕을 세우고 본이 되어서 교회가 칭송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서 언행의 신실함으로 또 신뢰감을 주고 그리고 행동적 삶으로 증거함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져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본문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 즉 유앙겔리온 그랬는데 이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의 말씀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리켜서 이제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증인 세운다라고 할 때에 그 증인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내 증인을 서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바울과 같은, 즉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신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삶이, 행동적 삶이 그만큼 올바르고 정의롭고 신실했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신뢰를 받을 만하다 그 말이에요. 저야 여러분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고 신실하고 또 우리가 신뢰받을 만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증인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심령으로 그랬어요. 내가 심령으로 그랬는데 이 심령은 푸뉴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런 말이죠. 영적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라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으로나 세상에 속된 것으로나 그리고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모든 일을 할 때에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리고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이 있어요. 그리고 공식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은 이와 같은 절차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은 오직 영적으로라야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이라, 육신은 사르크스예요. 이건 죄성을 가진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진 몸, 죄의 몸으로 육신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문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나의 증인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쉬지 않고 기도로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는데 나의 증인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쉬지 않고 기도로 말씀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가 필수적이라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증인이 되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 기도로 말씀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내가 못한다, 잘한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 자신보다도 더 잘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생각을 말씀드린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바울이 그 말이에요. 내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로 말씀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에 여러분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이 말 저 말 단어 한마디씩 막 합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아빠는 그 말을 다 알아들어요. 네, 그 아이의 말을 다 알아들어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 상달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잖아요. 주기도문이요. 그와 같은, 나중에는 그와 같은 형식을 따라 기도하면 돼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간구하고 싶은 것을 요청드리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형식이 있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마음에 있는 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기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항상 그랬는데 이 항상은 판토테입니다. 이 판토테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어떠한 환경에도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를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이 항상이라는 것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그 말이 아니에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이 쉬지 않고라고 그러니까 밤과 낮 동안 계속 기도하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항상은 어떤 환경에도 지배받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며칠 하다가 그만두고 그런 뜻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그것은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과부가 억울한 사정을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매일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은 그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그 억울한 사정을 풀기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여기 보니까 매일 찾아갔어요. 매일 재판장을 찾아가서 매일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내가 매일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귀찮게 해보니 내가 귀찮아서라도 내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기도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며칠 기도하고 한두 달 기도했다가 그냥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기도는 이제 항상 쉬지 말고라는 것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편안할 때는,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기도는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이 살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급한 일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울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일이 생겨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좋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좋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는 평상시에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항상 쉬지 않고, 즉 어떠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도했다. 여기 그러면서 여기 간구했다라고 하였는데, 이 간구했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반복적이고 그리고 계속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데오마이 그랬어요. 이 데오마이라는 뜻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나는 기도할지 몰라, 그리고 나 1, 2번 하면 기도할 것이 없어, 그런 사람 있죠? 근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 뜻은, 이 데오마이라는 뜻, 강구했다는 이 뜻은 뭐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했다. 여러분, 하다못해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라도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준 올바른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고, 내가 죄를 용서해 준 것이 내 죄도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 주기도문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란 말이에요. 주문을 외우듯 하지 말고 내가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이에요. 반복적이라도 좋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다릅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이것 두서가 없이 이 말 저 말,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그러죠. 마음에 있지 않은 말을, 할 말이 없으니까 이 말 저 말 하는 것, 그거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해요. 즉 바알의 신전에서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중언부언하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주문을 외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라도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드린 내용이 뭐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내가 너희 주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나아가기를 항상 기도했는데, 그 나아갈 길을, 좋은 얻기를 기도했다. 어서서히 로마의 교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믿음에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해서 가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이제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런데 그 나아갈 길을,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나의 좋은 것, 내게 필요한 것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게,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기도의 태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가는 길, 좋은 길 얻기를 구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구하노라가 아까 데오마이라고 했죠. 이 데오마이라는 것은
현재형으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기도를 한 것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쉼 없이 항상 기도한 것은 이거는 57년경이었어요. 57년경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61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4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 사도의 기도도 이렇게 4년이나 걸려서 응답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기도하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1, 2년 하고, 아니 1, 2년까지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겠어요? 한두 달, 아니 하루 이틀 하고, 아니 한두 주 하고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준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을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항상 쉬지 말고 구하라. 배우마이, 이것은 뭐냐?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쉼 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4년 만에 응답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구했다고요? 좋은 길 얻기를 구하였다 그 말이에요. 좋은 길 얻기를. 그 뜻은 뭘까요? 여기 좋은 길 얻기를이라는 뜻의 의미를, 원어의 뜻을 보면 형통한 길, 순조로운 길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바울이 이제 순조롭게 로마에 갈 수 있도록 좋은 길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거예요. 좋은 길이라는 것은 걸어서 들어가든 마차를 가든 그렇게 거의 순적하게 들어가기를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61년에 로마에 들어가긴 했는데 어떻게 들어간 줄 아세요? 쇠사슬에 묶여서 재판을 받으려고 군인들에게 이끌려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원했을까요? 좋은 길 얻기를 원했잖아요. 순적한 길로 형통하게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해주셨냐? 쇠사슬에 묶여서 군인들에게 이끌려서 재판을 받으려고 죄인으로서 로마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기도가 바울에게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응답이 아니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순적한 길로 가기를 원했지만 쇠사슬에 묶여서 죄인으로서 군인에게 이끌려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응답이 아닌가요?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볼 때 좋은 응답이었냐? 나쁜 응답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바울이 육로를 통해서 마차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걸어서 가게 됐으면 바울은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하고 결사대를 엮은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내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대를 조직했다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마차를 타고 가거나 말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걸어서 가게 됐으면 그 사람들에게 죽었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기를 통해서 배로서 들어가게 하고 풍랑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제 로마에 들어가게 하셨다. 방법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바울에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들어가게 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들어간 것이 선하신 방법인 줄 아세요? 바울이 죄수로 갔기 때문에 그 로마 그 황실, 로마 궁 안에
지키는 병사들이 그 감옥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그 황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수비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제 만일 바울이 이제 기도한 대로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그는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좋은 방법으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좋은 방법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요한 말씀 이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본문의 말씀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 그랬는데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로마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꼭 필요한 것을 나눠주려고 했던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선한 은사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프리마티콘 카리스마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영적인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선물은 뭐냐? 성령의 은사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였다? 성령의 은사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은사 카리스마인데 이 은사 카리스마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주 폭넓은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신령한 은사를 그랬는데 여기에 은사의 가장 좋은 짝성경의 말씀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기 은사가 카리스마입니다. 여기 각각은 누구예요? 믿는 성도 각자에게 그 말이에요. 믿는 성도 각자에게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나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남을 깔보고 남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런 사람 봤어요. 은사 받은 사람 나 방언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남은 너 방언 은사 못 받았지? 깔보고 막 무시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은 그 은사 받은 걸 가지고 겸손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남을 우습게 보고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 또 기도해서 병이 나면 또 돈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잘못되더라고요. 여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은사, 신령한 은사, 즉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은사로 선한 청지기같이 여기 주의 몸 되신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교만하게 져서 그것을 사용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다 그 말이에요. 타락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박태선 장로 유명한 분이죠. 그분은 그 전에 제가 그것을 본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그 기차에서 그전에는 이제 뭐 그 화차였잖아요. 불 떼서 다니는 그 화차. 그거였는데 그거 하다가 거기서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때 마침 박태선 장로가 거기 타고 있었는데 그거 거기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냥 거기서 나버렸어요. 그렇게 은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선물을 줬는데 여기 은사가 아까 카리스마가 그게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가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나중에 이단이 됐잖아요. 구원파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박태선이 구원파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소사에 그 박태선이 시온간장 만들고 그랬는데 거기가 바로 박태선이 본거지였어요. 그 말이에요. 네? 신앙촌이요. 저기 소사에 거기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은사는 선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여기 보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고 주는 것인데 잘못 사용하면 잘못된다 그 말. 타락하고 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단도 되고 살인도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인 은사로 로마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행함으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게 하려고 한 것이지 이것이 이것을 그렇게 한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자 소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도착하게 한 것도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선한 신령한 은사가 이제 신령한 은사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도구로 쓰임받은 것 같이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종은 뭐예요? 둘러씁니다. 둘러쓰는 뭐예요? 도구라 그 말이에요. 생명이 없어서 주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쓰는 대로 쓰임받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자신을 종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를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게 하는 것이지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남을 깔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선한 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았다 그랬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 바울이 어떻게 이제 그 쓰임받았던 그 도구라는 의미가 뭐냐 세워주신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1절 마지막 분에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여서 이는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갈망한 것은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게 하기 위해서 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선한 청지기와 같이 은사를 받아서 봉사함으로 교회를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은 다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온전히 올바로 세우게 하기 위한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한 교회를 이제 우리가 봉사자로서 해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이자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신자를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선지자도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사도나 선지자는 끝났습니다. 이제 사도의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누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끝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전도자와 목자이자 교사인 목회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들은 이제 교회에서 봉사자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할 수 있는 자로서 신자를 성도로 목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성도로 성숙해져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믿음이 성숙해져야 교회가 올바른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성숙한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목회자가 사명으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준 목자이자 교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하여서 교우들과 목회자는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그 아름다운 교제 및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그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영적이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죠. 영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다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함으로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목회자와 교우들이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격려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행복한 성도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